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소일 갤러리에 사진 하나 올린 거 보셨죠? 우리 어린이들도 혹시 봤어요? 네. 본 어린이도 있고. 어떤 사진이었죠? 고양이가, 그치, 윤슬이가 얘기했어. 고양이가 아주 늘어지게 자고 있죠. 그 고양이는 저희 집 바로 뒤에 근린공원에서 늘어지게 잠을 주무시고 있는 고양이셔요. 고양이와 관련돼서 이런 작가의 글을 떠올렸습니다. 후지와라 시냐, 일본의 사진 작가가 고양이가 많아서 고양이 섬이라고 불리는, 사람보다 2배가 고양이 많대요. 거기가 고양이가 야마구치현에 방문한 다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양이가 많다는 것은 마을에 활기가 넘쳐난다는 예의자 주민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의 마을은 원래 자연에서 격리된 관리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 공간이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지난달쯤에 우리 최은호 목사님이 설교 때 아프리카 어디서 야생 동물들한테 막 소리를 막 들려줬는데 어떤 소리를 제일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야생 동물이? 사람 소리. 사마귀는 아니야. 사람 소리요. 그렇죠? 실제로 동물들은 사람의 소리를 제일 두려워한대죠. 근데 제가 올린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그 사진의 정자는 뭐 성북구에서 마련한 약간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서 실제로 낮잠도 주무시고 뭐 고스톱도 치시고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공간 한복판에 고양이가 늘어지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동네가 그 고양이들한테 안전한 동네다. 후지와라 시냐식으로 말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대목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우리 동네가 참 괜찮은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사야 예언자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그게 우리식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곳.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파괴하거나 해치는 것이 없는 곳. 정말 안전한 곳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정말 멋있는 시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이 어린 양, 표범, 새끼 염소, 송아지, 새끼 사자. 우리 어린이들 표범하고 새끼 염소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범이 막 잡아먹겠지, 그치? 새끼 염소를. 근데 그리고 표범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표범은 그런 염소들을 잡아먹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유긴 하지만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자는 채식을 한다고. 풀을 뜯어먹어. 사자는 우리 김소희 집사님처럼 비건이 돼서 고기도 먹지 않는 그런 꿈 같은 얘기죠.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서 장난치는 그런 곳이 거룩한 산이다.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종교, 유대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만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우리 예수님의 당부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 삼는다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식으로 말하면, 소극적으로 말하면 해함이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곳. 그래서 안전한 사람들은, 안전한 공간은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에 다 사용될까요?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야, 조심해라.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때때로 우린 아이들한테 그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라. 우리의 에너지, 세상이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온갖 위험을 감지하고 그걸 피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가 없을까요? 사랑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내가 더 확장되는 그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이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은 아이들이 마음껏 세상을 탐구할 수 있고 자아를 확장할 수 있겠죠. 참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이런 세상을 땅끝까지 퍼뜨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예외 없이 온 구석구석에, 저 땅끝부터 저 땅끝까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땅에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육체적으로 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귄다.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분께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든 말씀을 읽는 것이든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든 자연을 보며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내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것이든 그게 뭐가 됐든 다양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존재를 가득 채우면,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면, 이 나라를 가득 채우면, 이 나라를 넘어서 곳곳에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방방곡곡에 가득 차 있으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파괴가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손을 대면 숲이 사라지고 동물들이 사라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땅이 쓸 수 없는 땅이 되고 하늘에
연기로 가득 차 있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지요. 그리고 어김없이 약자는 강자의 손에 의해서 위협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심한 경우는 생명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미얀마는 여전히 그러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지구,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 그 가자지구는 어느덧 해함과 상함과 죽임이 넘치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대로 선택받은 민족이든 아니든 간에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런 세계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비극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창조절을 지내고 있는데 9월 말인데요. 제가 이 자켓을 입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이거 좀 덥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9월 말인데 입었습니다. 근데 덥네요. 이렇게 더운 9월 말, 뭔가 자연의 리듬이 깨지고 균형이 깨어졌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자마자 계속 닿으니까 우리의 어떤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비극적인 전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이 땅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악의 음성은 우리들한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틀렸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헬리나 우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 아니라 자기 환멸이다. 자기 환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 화해하고 누군가와 잘 지낼 수 없다는 거죠. 돈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 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와 늘 화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을 가졌든 권력을 가졌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과 불화합니다. 잘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자신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들고 나갈지라도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선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 하나님은, 우린 이렇게 믿죠.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려고 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만물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화해의 전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심어지는 거지요. 이런 샬롬, 이런 평화를 완성시키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러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러 오신 예수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게 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과 종교인들이 함께한 식탁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꿈꾸셨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행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이 앞부분에 얘기했던 누가복음 6장에서 쭉 나오는 그걸 평지설교라 그래요. 거의 평행 본문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뭐가 있어요?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평지에서 이야기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성서 해석학은 이랬습니다. 성경을 네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성경 그 자체로 해석을 해라.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표현을 말씀을 운반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빼거나 더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운반해라. 근데 또 다른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런 의의 제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삶의 상황이 있고 어떤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돼 있는데 성경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는 함께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지구 성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주요한 본문들을 생태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 전에는 생태 정의라는 말이 없었겠죠. 물론 우리가 그걸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환경 오염이나 탄소 중립이나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성경의 중요한 본문들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의 고유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걸 발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셋째는 지구가 불의에 저항할 목소리를 지구는 가지고 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한다. 넷째, 이 온 우주와 지구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고유한 목적이 있다. 다섯째, 우리는 지구의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청지기로 성실하게 잠시 지구를 잘 사용하고 가꿔야 한다. 여섯째, 인간에 의해 자행된 불의에 지구의 구성원으로 저항해라. 이게 성경을 환경적 관점, 생태적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어떤 운동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평지설교의 결론 부분도 생태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쭉 나와 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잘 지은 집이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기초 없이 맨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물살이 들어오면 그 집의 무너짐은 엄청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것들은 심지어 그 존재가 아주 미약한 벌레일지라도 그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손님으로 와서 청지기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의 존재, 평화의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냥 단순히 교리나 한 종교의 조직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심고 해함과 파괴가 없는 곳으로 우리 사는 이 세상을 함께 확장시키고 있나요? 그 생태적 관점으로 본다면 어쩌면 지금 그냥 흙 위에 집을 져서 무너짐이 정말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구를 지키는 그런 운동을 우린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포스트잇에 생태적 삶 나누기를 여러분들이 쓰셔서 막 붙이셨죠. 제가 저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 오늘 주보에 선교부장님이 요약해 놓으신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포스트잇에 있는 것과 여기를 비교하면서 빨간 줄을 치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없는 게 저기에 포스트잇에 있을 수도 있고 포스트잇에 없는 게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쭉 치면서 우리가 나름 애쓰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모든 게 우리 포스트잇에 적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우리가 생태적 삶을 해왔던 것들 정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티슈 대신에 행주나 손수건 같은 거. 저도 요즘 손수건을 갖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손수건으로 닦거든요. 그런 분들. 비닐봉지, 비닐팩 사용을 줄이고 에코팩, 장바구니, 텀블러를 함께 사용하면서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 아니면 준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재활용, 이면지를 쓴다는 분도 포스트잇에 있었고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한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먹는 것을 친환경으로 그래서 실제로 기후미식의 날을 함께 실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찬도 좀 줄이고 육식도 줄이고 배달 음식도 줄여가는 그런 소일 가족들의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사서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세제, 수세미,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을 다 친환경적으로 주문해서 쓰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는 움직임도 있었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자전거를 사용한다는 분도 있었고 콘서트에서 전원을 빼고 전등도 끄고 올여름 사실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에어컨을 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능하면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쓴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드라마 시청을 줄여간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옷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옷 중에서 가죽옷, 동물들의 털로 만든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는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예, 그리고 친환경 정책, 정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때로는 소리도 내는 것들. 여기에 없는 것 외에도 우리 소일 가족들이 얘기했던 게 뭐 비슷하긴 하지만 대나무 롤 휴지를 사서 쓴다는 분도 있고 한 분은 이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1년 동안 옷을 사지 않는다. 그래서 한 계절은 지나가셨대요. 이제 앞으로 3계절이 남았다고. 그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소일 가족들이 생태적 삶이라고 우리가 각자 애써온 것들을 함께 포스트잇에 우리가 자랑한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붙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정리했던 주보의 내용에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함께 해왔구나.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모든 항목들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부분은 지키지 못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교인이 우리가 주보에 적혀 있는 생태 나눔 운동의 내용들을 다 지킨다고 합시다. 소일 가족 50명 정도가 다 지킨다. 그래도 그러면 생태적 위기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거면 충분할까요? 미약하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미약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내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했던 말씀. 마태복음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행하라는 말씀을 완성형, 완벽하게 이렇게 딱 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성공과 실패, 준비와 결과, 어떤 장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좌절하거나 누워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한다는 단어는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쓰라에서 그 힘쓰다라는 문장과 비슷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삶과 성공적인 결과를 꼭 얻어내지 못해도 그런 것들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게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참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결심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또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를 합리화하지 않고 계속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했고요. 예수님 주변을 다 도망쳤습니다. 왜요? 살려고.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비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제자들과 사랑을 확인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그 배신을 했던 믿을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사람을 향한 화해의 손길을 통해서 배신자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처럼 반석이 됐지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행함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투신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최고 순위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지향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넘어졌더라도 언제나 눈은 그것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행함은 무슨 올림픽처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시상대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메달을 거는 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의 연속이고 일상의 소박한 삶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우리는 행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할 것도 없고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계속 쌓여져 가고 그래서 나한테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셔가는 거다. 따라해 봅시다. 행함은 성공적인 완성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다. 그런 행함과 doing과 being, 행함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칸트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이게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행함은 그 질문에 답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덮는 것들을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거기에는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파괴가 없는 곳.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알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각조차 못했던 미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드렸던 그 고양이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정말 그렇게 귀엽고 편안한 모습으로 늘어지게 잘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곳,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 우리는 계속 생태적 위기를 얘기했고 앞으로 더 지속되겠죠. 이제는 9월 달까지 여름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한계,
이 시대의 한계의 장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투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소일 가족들의 고백이니까요. 우리가 실천했던 이 소박한 것들이 나의 삶과 행동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온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에서 회함이 있고 상함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방 곳곳에 채우고 화해의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좌절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뜻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